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소식이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이었고 그곳엔 예수님이 안 계셨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처음 여인들은 듣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또 만나기도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어쩌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나 예수님 십자가에 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정말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오일이 있는 사람들, 뭔가 내게 유익이 있고 도움이 있을 때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편이 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예수님을 아는 채 했다가 도리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나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때에도 자기들은 여전히 일관되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 상당히 귀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계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역에 대해서 기꺼이 계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또 나만이 하게 하니까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의리를 지켜가고 신의를 지켜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상황이 좋을 때나 불리할 때나 그럴 때다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갔던 그들이 제자들도 맛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렸던 여인들을 봅니다.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부활이 그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는 겁니다. 그 죽으심이 단순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부활의 믿음은 대속의 믿음이 전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 대속의 죽음이 전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확정과 재림의 소망을 또 갖게 되는 것, 재림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재림의 신앙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재림 신앙은 부활의 믿음에서 근간을 이룬다,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다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못 믿는다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으심도 구속의 죽으심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적으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재림하신다. 동일한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부활의 정인이요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의 목격자들을 살펴봅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다. 귀신을 하나 들어도 애먹을 텐데 지금 7가지의 귀신이 거기에 그 여인을 사로잡고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어쩌면은 그래서라도 예수님 만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그 여인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비듯이 그렇게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여인임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사랑하며 따랐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죽음도 애석해 하고 예수님의 무덤도 남다르게 먼저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라도 예수님이 그에게 남들보다도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최초로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게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이게 먼저 보이시니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쩌면은 챙겨주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문구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셨을 때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또 조금 전에 천사들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또 그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생전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무덤 속에서 천사들이 알려준 말씀을 확신시키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믿고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기록으로 바라볼 때 일단은 40일 정도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사람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인들의 기록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본문에 나오지만은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의 기타 등등 이름들이 기록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쩌면 먼저 목격할 수 있었던 그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에게 예수님 먼저 일본으로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24장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저녁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8회를 지나서 일주일이 지났죠.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나타나셨는데 일주일 8회를 지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도마, 이번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마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도마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까지도 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으로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수백 명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감난산에 성천하시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움을 가시는 것,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고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시 오리라 이 말씀까지도 남겨두셨던 것을 보죠. 들어가서는 예수 성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시면서 사도 바울을 바꾸시는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당대의 1세기 시대 사람들이었고 직접 예수님의 계시를 받거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21세기 이 시대 살아간 우리다 보니까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1세기 시대 제자들만이 그 믿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진 그 믿음, 우리가 동일하게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전해주시는 말씀, 생생하게 전해주는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목격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의 한 기록으로 보면 10차례 이상 정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의 기간으로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또 못자국, 창자국, 흉토자국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사실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도록 그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목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것, 그 당시에는 그 처형당하는 것으로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아무튼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게 되고 부활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못 믿으면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됩니다.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사실이다.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짐을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대속의 제물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심이 사실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이 또 전해준 대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떤 큰 죄도 주홍같이 붉은 죄, 먹과같이 검은 죄랄지라도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 같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는 다 탕감되는, 다 용서해주는, 다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음이다.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다. 구속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구속의 믿음 없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은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함 받지도 못하고 부활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의 구속의 믿음,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게 여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은, 교회도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 없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하지만은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시작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을 수 없지만은 아무튼 구속의 신앙, 그것이 전제되면서 부활의 신앙이 이어져 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재림 믿음도, 재림의 신앙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오늘의 현재적인 모습에서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속의 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 받아 내 은혜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겁니다.
이것 없이는 다른 것은 다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에,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부활의 목격자,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의 목격자임을 알고, 그 1세기 시대에 보았던 여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못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사람들이 계속 정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가 깍 다물고 있으면은 우리 이후의 시대들은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의 세월 동안 단절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어져 왔다는 것처럼 앞으로 1000년, 20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 복음이 이어져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건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서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무리 알려주고 전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정말 살아났겠지. 이거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못 믿는다는 것.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어쩌면은 인간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죽은 사람이 죽으심이 확실한데, 완전히 죽었는데, 무덤에 매장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도저히 부활의 믿음 없다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아니다. 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니야 나는 만났어 보았어 해도 너 헛것 본 거야. 너 뭔가 착각한 거야. 환상일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살아나시면 좋겠다 막 너무나 하니까 실제로 만난 것처럼 자기도 너 착각한 거야. 자꾸 착각해서 하면 정말 내가 착각했나? 실제 보고 나서 착각했다라고 자기도 자기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서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무턱대고 믿을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의 깊이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반 자연 원리를 통해서 일반적인 모습에서 일반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질서이기 때문에 자연계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1차원적인,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정해준 그 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연계를 벗어날 수 없고 과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하에 있어요. 창조하에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도 다 알아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들이킬 수 있는 산소가 몇 퍼센트 있는가도 몰라, 사실은. 과학자들 그러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들이킬 수 있는지, 몇 년도까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남아있는지
이거 계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계산도 못 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과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들은 다 알아내지 못해요. 알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지금은 자연을 섭리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자꾸 자연계, 이런 또 우리의 원리, 또 과학적,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자꾸 잣대를 들어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초월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시라는 것은 창조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이상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비상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일반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이게 일반 원리예요.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섭리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시려면은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뛰어넘는 비상섭리, 초자연적 섭리, 자연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초월자이시면서 내재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재하시는 그 수준만 생각하면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도 하실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는 믿어요. 사람이 뭐 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믿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못하지만은 이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비상섭리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상이시다. 이걸 못 믿으면은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 여러 내용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 이상도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됐을 때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믿으면 죄사함 받으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이 원리는 사람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에 있다.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로는 못 믿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믿는 거는 못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전통이나 역사나 문화나 우리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 생각이나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늘 일반적인 모습에서 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제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이상으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줘도 자꾸 자기들의 수준으로만 그것을 잣대를 들어대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못 믿었으니까 그것도 못 믿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의 관점이나 과학의 증명으로 되는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은.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재림하신다. 다 하나님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인간 세상에서와 역사에 너무 엄청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을 것을 못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성경도 요거는 믿는데 요거 못 믿겠다, 이것도 불신입니다.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다, 그건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믿으려면 다 믿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하는 말씀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4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못 믿을 수밖에 없는데 또 야단도 맞았습니다. 왜 못 믿나, 왜 안 믿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을 것을 안 믿고 못 믿으면은 주님 앞에 꾸중받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결국은 안 믿으면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것은 완악한 거예요. 자기 잣대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자기 경험, 지금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다 우리는 열어놓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것을 안 믿거나 못 믿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을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하면 잘 믿죠. 신문에 났다, 유튜브에 났다, 뉴스에 났다, 누가 카더라. 그런 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 진짜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안 믿어도 별 유익되지 않는 것을,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는 것을 얼마나 잘 믿는지, 잘 아는지, 우리는 정말 엉뚱한 것에 그렇게 정력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 잘 안 믿어집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으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구해야 돼. 세상 말로 노력은 해야 돼.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확신 있게 해주시고 의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사 못 믿을 것도 믿어지게 하고 어느 틈인가 믿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을 건 안 믿어도 되지만 믿어야 될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참 믿음 좋다, 믿음 크다, 믿음 많다, 믿음이 참 강하다,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서도 20장 요한복음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안 살아가니까 안 믿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도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 좀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믿음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내 병이 나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믿음은 능력을 능치 못한 힘이 없다. 믿어야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의 기능과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현찮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초나 기둥이 다 허물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더욱이 부활의 믿음을 권면하시는 것처럼 꾸짖으시고
믿음을 왜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굳속에 믿음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의 믿음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재림의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근본이 됩니다. 재림 신앙, 부활 신앙 없이 재림 신앙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 이것이 다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한 분 예수님을 두고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부활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부활한 자같이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하시고 그런 삶으로 부활의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생생한 증언대로 믿어 구원받고 성도가 됨이 참으로 귀함을 알고 부활 믿음을 기반으로 재림의 날까지 믿음으로 섬겨 능력 있게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은 그럼 우리의 영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은 늘 생명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건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시고 재림하시는 주님 그날까지 생생한 믿음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